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공부했냐면요. 어디까지 했냐면요. 세 번째 연단에 관계되는 쭉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은 결과적으로 연단 중에서 마지막 연단.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영혼이 완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완성되는 과정에 대하여서 마지막 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형적 진리를 먼저 살펴봤고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개인의 삶을 대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경험을 이제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박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풀뱀의 몰림, 아모리 왕 바산 군대들과 연합군이잖아요. 싸움.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 연병, 음녀 심판, 계수 해서 여기 이제 계수까지는 모세가 인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하는 거는 이제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어떤 상황이냐면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7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해주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성도를 이끌어가는 데 대한 사명이 있는 데 대한 모형이고, 모세는 광야에서 모든 성도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어가는 데 대한 모형이고, 정리되시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이 지금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모세 여호수아의 안수는 이 여호수아 안수를 받고 미디안 군대들과 이제 싸우는데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머리털을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머리털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백전백승을 하는 거죠. 이 백전백승을 하는 거는 그 전쟁에서 한 명도 부상당하지 않고 내지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완전히 승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 계수까지 여호수아 안수까지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죠? 이 영혼 한 영혼은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게 마귀가 뭐 가서 혈기 부려 전문을 발로다가 차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그런 수준이 되죠. 발로다가 차기도 하고 혈기 내기도 하고 다 이런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영혼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성인 수준이에요. 성인 수준이고 거의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여기의 목적은 그 영혼의 지성소에 있는 원죄를 뽑아주는 데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거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 천국은 못 갑니다. 여기까지 왔어도. 왜요? 원죄가 뿌리가 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할 때, 즉 마귀와 싸울 때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버립니다. 이 싸움에는. 그래서 죄성이 실업자같이 되어버린다고요. 와 같이 철로역정에서는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합일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일, 영적인 합일을 하여서 이 아블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군대들과의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는 거죠. 이미 뭘 입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생명이 합일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이 합일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생명 합일에 대하여서는 이 생명이 합일되어진 영혼은 이제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성소이고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이 성소에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분향단이라는 거죠. 이 지성소에 생명이 합일되어진 영혼은 이 영혼 전체를, 또 이 등대가 이게 다 백촉으로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 있죠. 지성은 전 100% 밝은 빛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합일되어진 이 영혼은 상태가 어떠냐면
완전한 그 사람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지배한다라는 것은 지식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지식으로 무장이 되었고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할 정도로 양심이 밝아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지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즉 코람데오 내지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다 이루어져 버린 상태가 합일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모형적 진리에서는 여호수 안수인데 이 철로의 옵션에서는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친숙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광야에서 입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모든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혀주시는 갑주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갑주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갑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갑주를 입고 아블론과 싸움으로 나옵니다. 철로의 역전에서는 아블론과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거죠. 기독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세 번째 전도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모형적 진리에서 우리가 요단강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땅을 다 분배받는다는 얘기죠. 이긴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는다. 여기까지가 요수아 사명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하였고요. 이제 오늘은 이 세 번째 연단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해설을 우리가 좀 이제 본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연단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요. 마귀가 주는 모든 환경에서 100% 이겨버립니다. 그렇죠? 여기 백전백승 한다 그랬잖아요. 이 싸움에서. 그 얘기라는 거죠. 지금 마귀가 주는 모든 환경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토니아 성자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직접 마귀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예화는 여러 번 드렸는데 마귀가 막 드라큘라가 제가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이분에게 내가 말이지 지금까지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근데 내가 당신만큼은 넘어뜨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대화가 됐어요. 그랬을 때 안토니오 성자께서 너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귀에게 뿔이 나 있고 막 그런 마귀가 직접 나타났어요. 그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러는 거죠. 내 이름은 정욕이다. 정욕이다. 이 마귀는 가서 혈교 부려 막 문도 들고 차고 말이지 사람 구타야.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에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은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안 온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와요? 정욕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정욕을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이 세 가지의 그 이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세 가지의 그 시험의 내용은 다 정욕이에요. 배고프잖아요. 떡을 만들어라 돌로다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당신을 칭송할 거다. 명예, 식욕, 그렇죠? 또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정욕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이미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마귀도 그 수준에 맞는 마귀가 와서 붙거든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 안토니오 성자에게 와서 마귀가 한 것처럼 저한테 오면 제가 팍팍 넘어갑니다. 굉장히 세거든요. 마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마귀, 여러분들에게 맞는 마귀를 보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원리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역경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 보셔요. 이 광야의 모든 연단 과정은 왜 자꾸 연단이 되냐 하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연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놔버렸을 때 연단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것도 움켜쥐는 게 있지만은 자기가라고 하는 그 애집, 그쵸? 자아, 이거는 소유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내가 가져야 돼. 여기까지는 내가 소유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인데요. 여기가 그렇게 되는 완전히 틀리는 과정. 그러니까 욥의 연단을 보시면 됩니다. 욥은 뭐만 가지고요? 여기 숨만 딱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싹 다 걷어가시잖아요. 그렇게 소유를 버리는 과정이다. 해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인간의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랭의 자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죄론을 통하여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예. 식용, 무력, 성욕, 예. 수면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깡그리 버리는 그런 과정이 세 번째 한단입니다. 그래서 소유 버리는 과정. 세 번째 보면 자아가 다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 이런 뜻이죠. 분리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분리라는 거는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딱 갈라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분리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선과 악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을 분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육이 분리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빛이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것은 뭐죠? 육적인 것은 어둠이에요. 어두움. 이 육적인 걸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천국에는 뭐를 안 하는 나라입니까?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영의 지성소의 생명이 합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빛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뭐죠? 여기 아브라함과 싸움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음료 심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제 그렇게 영과 육이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실업자와 같이 되어진 죄성과 정욕입니다. 자, 실업자와 같이 되어진 죄성과 정욕은 이 육신에는 정욕이라고 하고 또 이 정욕 플러스 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결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천체입니다. 육신. 요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혀 활동을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성과 정욕이 실업자같이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식욕, 무력, 성욕, 뭐 이런 수면욕, 명예욕, 예. 이러한 욕망에 집착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고 심령과 육체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나타나는 생각, 감정까지도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정. 이 감정은요, 감정하고 눈물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복받치면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슬픈 감정도 있고 기쁜 감정도 이 감정이 참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감정이 너무 풍부한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언제 감정이 좀 이렇게 복받치면 막 눈물이 나는데요. 그 감정에 복받치는 감정이 도대체 영적인 감정이냐 육적인 감정이냐. 응?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너무 감정이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크게 고생하고 밤잠도 못 자고 코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좋은 대학을 갔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쁘죠. 예. 기쁘죠. 그래서 막 눈물이 납니다. 아들 공부한 걸 생각하니까. 육적인 감정일까요? 영적인 감정일까요? 예, 그게 육적인 감정이에요. 그건 죄는 아닙니다. 요걸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먼지도 하나 지금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비르지다 성녀같이 그 채찍 맞으신 예수님을 막 묵상하면서 막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고통에 너무 막 마음이 슬프고
어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이제 채찍을 받으셨나요? 그거는 그렇게 북받쳐 올라오는 감정은 영적인 감정이거든. 선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정이고 뭐고 다 하나님이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성막에 지정의를 생명이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긴 자의 영혼 상태가 그렇다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매일 부르고 있는 이 세례명이 이 주인 분이 영적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좀 틀리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과했다는 얘기죠. 이긴 자들. 네, 엄청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까지도 철저하게 참여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죄성과 정욕은 시릅자와 같이 되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거나 더럽힐 수가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 속에 있는 뿌리, 즉 죄성, 즉 원죄를 그것을 제거해서 영적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해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영적 할례를 받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기 위한 연단 과정에 대한 목적이다. 해서 로마서 8장 1, 2절 이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그 말씀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무엇으로요? 성령이 합일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충실하게 걸어갔던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충실하게 그렇게 자기를 그냥 채찍하고 말이죠. 때리고 말이지. 참 완전히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고 자존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가버렸어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고 예수님 한 분만 나는 사랑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면은 나의 모든 것은 다 가졌다. 이런 성인들의 위대한 명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디 저기 감골 성당인가 거기 가도 입구에 W 신부님 계신 거기가 갈멜못이다. 거기 가면 성당 입구에 이거 딱 써놨어요. 이거 좀 명언 그 신부님 W 신부님인가 신부님이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명언을 다 써놓으셨어요. 이긴 자들은 명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하는 말 자체가 다 하나님 중심적인 말만 하기 때문에 좀 명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소유를 다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요한성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는 했지만은 너무나도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100번 해도 저는 100번 다 막 제가 지금 이 공부 100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겠죠. 근데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다 좀 전에도 이거 좀 살펴보는데 이 십자가 요한성자는 진짜 교회 시대 한 분 나왔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잘 정돈해놓은 분이. 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복음을 싹 정리한 게 서신서 13편이잖아요. 교회 시대 한 분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몇 천년 만에 한 분씩 나오고 몇백 년 만에 한 분씩 나오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그분 중에 한 분도 이 십자가의 한 성자인데요. 이분 또한 이 감성의 밤에 대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과정은 요한 성자가 말씀하시는 과정이 어디예요? 여기 감성의 밤이다. 밤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귀들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 밤이거든요. 새벽 한 2, 3시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 밤에 그 영혼이 내던져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막 마귀가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거기에 내 영혼이 그냥 아무 이 여감학 없이 그냥 내던져져 있어요. 저기에.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영성의 밤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온갖 그 오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애정과 욕망을 거기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극도로 메마른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빛이 되어다오 그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 책 있죠. 그것은 그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성령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살리기도 하고 치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혼적인 삶을 살아도 이분의 내면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그렇게 통과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판액 신부님.
그 지도 신부님에게 계속 편지 보낸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분이 그 내용 전체는 다 어딥니까? 이 내면의 깜깜한 영성의 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가는 요 과정을 그렇게 그 책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보면 그 데레사 소녀님은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오해를 한다니까, 이런 깊은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렇게 하면 그런 오판을 만드시면 안 되고, 그분은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즉 어디예요? 영적인 밤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밤을 통과하는 이 감성의 밤은, 영성의 밤은 생명이 내조합일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괴롭죠. 그래서 이미 주님이 그 영혼에게 터치를 하지 않는 부재 관계죠. 그래서 부재되어진 상태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허드슨 테일러나 요한 웨슬리, 하천풍원 같은 그런 성자들도 똑같은 성결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되었지만 계속 뭐 하셨어요? 선교 활동이나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체계는 못 잡으셔도 다 뭐예요? 영성의 밤을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 성자는 수도자이고 또 약간 좀 갈멜적인 그런 어떤 활동 수도에 말고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봉쇄적인 수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돈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제 뭐 여기 개신교 이성보 목사님이나 선교 활동을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분들은 외형적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면에 대한 그런 진리를 잘 정돈하지는 못했다, 이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다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이 하면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약간 활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봉쇄하고는 좀 다르죠. 같은 수도자라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은 있지만 똑같이 다 그 영성의 밤을 아주 극심한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메마름과 고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화된 이 감각의 밤을 통과한 영혼은 대부분 오랜 시간을 통과하면서 영성의 밤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통하 감성의 밤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 과정 엄청나게 오래 가죠. 몇 년요? 38년 과정이잖아요.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물에 콩나듯이 한 사람씩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의 다 여기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특출난 사람, 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아니면 요 십자가의 성자나 허드슨 테일러나 개신교회 이승보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 주기철 이런 분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영웅적인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게 엄청난 환란을 통하여서. 가만히 편하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프랜시스 살레시오 신부님도 그런 그 많은 그 주교지 또 그 성인과 같은 걸 인품 그런 걸 탁 깡그리 버리고 이 세 번째 연단에 영성의 밤에 들어가시잖아요. 지난주 우리 공부한 것처럼. 자, 여기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즉 사랑의 합일이 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고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과정은 내면을 즉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들어온 즉 가나안 땅 들어온 이 과정에 들어온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기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많은 찌꺼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 믿음에도 찌꺼기, 뭐 사역에도 찌꺼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뭐가요? 자아중심적인 것이 다 정리가 안 됐고 죄에 지배받고 정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활동하는 내용은 저울에 딱 대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에 딱 던져보면 광야에서 일을 한 모든 내용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 많이 나올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간 분들은 전 뭐가 될까요? 금, 은, 보석으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건데 그게 성경에 다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뭐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가 또 로마서 12장 그런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셔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오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좀 감동이 돼서 좀 그런 차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완전히 깨끗한 주님을 위한 헌신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또 거기 보시면 지성, 의지, 기억을 텅 비게 만든다. 아까 제가 조금 얘기했죠. 아까 뭐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볼 때,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한 분 내지는 세 번째를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분들과 가나안 땅 들어간 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이라 그랬잖아요. 지성은 떡상이고요. 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지라 그랬잖아요. 분향단. 이 의지, 지성, 그 다음에 양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속에 생명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깡그리 어떻게 한다요? 지배해버린다. 그게 합일되어진 사람의 영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영의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면적인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 성도들은 이제 겉으로 무엇을 아냐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 예. 그래서 겸손한 열매, 온유한 열매, 사랑으로 완전히 감싸버리는 열매, 그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의 말씀의 모든 열매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영성의 밤이란 영혼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한 작용이에요.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육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 또한 완전한 불완전한 것들로 즉 죄로부터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관상가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주부적 관상 혹은 신비신학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부적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가르치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부적 관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나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우리 영의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내 힘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걸 제거해 주시겠다는 게 주부적인 관상이거든요. 이게 참 정말 멋있지 않으세요? 그냥 멋있는 걸로만 만족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도달도 안 되었고 너무나도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상은 사랑겨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중요한 결과를 만드시는데 그것은 당신과의 합의를 위하여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요? 씻고 빛내며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씻고 빛내며 준비하신다. 이와 같은 관상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과 지혜가 매우 밝고 맑은 반면에 그 빛을 받게 된 영혼은 굉장히 어둡고 불길하게 자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 빛이 굉장히 밝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영성의 밤이니까 아직 여기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뿌리가 아직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괴로워하는 것은 이 원죄 때문에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뭐 마음에 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원죄가 있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오호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바로 뭘까요? 내 속에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내 의지는 선한 것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를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게 뭘까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오호라 내 속에 원죄가 있다. 이걸 연단을 받으면서 깨달아지면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속에 쓰레기통 같다라는 걸 느껴진다라는 거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느껴지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이리 더러운 인생이다. 진짜 너 오물통 같다. 너 속은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까 영혼이 괴로워야 안 괴로워. 여기서도 괴로운데 여기서 그거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웃음이 나오니까 다행이지. 그렇다고 맨날 슬픈 얼굴로 살 수는 없잖아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 요한 성자는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반면 내 자신은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나의 빛이 되어다오 그 데레사 수녀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이분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맑고 밝은 빛이 더러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혼 가운데 비치게 되면 그 영혼은 그 더러워지고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다고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크게 거역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그러니까 절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또는 아담의 비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또한 이때 영혼들은 그 육신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게 되고요. 또 이 신령한 관상이 영혼을 굳세게 만들고 또 강하게 사로잡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영혼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되게 힘드는데 괴로운데 하나님은 어때요? 강한 사랑의 세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경우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주 심하게 느껴지면서 거의 무슨 상태로 들어간다요? 예, 기절해버리는 거죠. 실신해버립니다. 이때 육체의 감각과 영혼은 어떤 한량없이 더럽고 크고 무서운 짐을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뭐 큰 짐덩어리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고생과 슬픔이 극심하여서 차라리 뭐 한다요?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것은 뭐 세상 고생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수준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요업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뭐 그런 고백은 이건 예, 그 고백은 엄밀하게 보면 이 세 번째 때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좀 틀립니다.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7장을 좀 정의하자면 그러나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종욕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본격적인 고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두운 세력의 어둠과 아주 어두운 억누름과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힘 가운데 영혼은 은혜의 길이 다 끊어진 것 같고 평소에 의지하던 것들조차 다 어떻게 잃어버린 것처럼 극심하게 느껴지고 누구도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도 안 외로웠어. 근데 나의 생애 전체를 내 모든 걸 걸고 있는 그분이 지금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게 바로 12제자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세 번째 연단이거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분 한 번만 쫓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툭 달려버리는 거죠. 죽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 지금 지나간 닭 쫓다가 닭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버스가 지나가 버린 것처럼 얼마나 이 마음이 허탈하겠냐 말이죠. 야,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캄캄하고 어둠 속에 절망을 느끼는 그런 이제 그 경험을 슬픈 영혼들의 고통이다. 이건 이러한 정화의 밤이 영혼을 쪼일 때면 죽음의 그림자와 비탄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아주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빈곤, 또 철저한 공허, 자기 안에서 아주 심하게 느껴지는 까닭에 그 영혼은 스스로 좋아하는 소유를 좋아하지 않는 소유들, 즉 죄악들과 결합되어 있고 또 비참함, 또 메마름, 지각, 공허, 어둠 속에서 버려진 자신의 영을 발견하게 된다. 네. 비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비참하죠.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영혼은 온전한 정화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일을 관상을 통하여 하신다. 이 관상 가운데에서 영혼들은 육적인, 즉 육신적인 도움과 지적인 것들이 모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성자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곰팡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 쇠붙이 녹난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그런 녹나고 곰팡이 같은 거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것이 녹이니 곰팡이니 이게 다 뭡니까? 애집. 그쵸? 애집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그래서 평생 동안 깊은 곳에 지녀오던 애집과 몹쓸 버릇들을 악습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비우게 하심으로써 영혼을 정화시킨다. 이와 같이 애집에는 악습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 그런 빈곤, 공허 외에도 심한 불안과 그런 여러 가지 내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 애집에 대한 이 녹을 떨쳐버리려면은 정결케 되려면은 철저히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 성자께서 보다 맛 있는 것보다 보다 맛 없는 것, 보다 좋은 것보다 보다 좋지 않은 것,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취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두운 밤을 통하여 오는 고독, 무의타, 무타. 예. 그래서 어떤 가르침에 어떤 영성 지도자들, 어떤 위로, 어떤 책, 어떤 것도 여기서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아직까지 사막에서 온 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어제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요. 그걸 이제 보잖아요. 차 안에서. 근데 이 까레또 이분이 나의 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왜 이러지?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계시니까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꼭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영적 상황에서 그게 전부 다 와닿을 거예요. 안 와닿았어요? 안 와닿으셨어요? 예, 조금? 예. 조금이 어딥니까, 그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큰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영혼의 정화를 끌어내시기까지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약이든 수단 방법을 동일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정리시켜 주셔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그 됐다가 언제예요? 아, 이제 보니까 너 그 정욕이 시럽자와 같이 됐구나. 그때까지 이렇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마치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어디서 보내게 되십니까? 수도원 안에 있는 똘레도 감옥에서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저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나는 금식하고, 다른 사람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수도복 입을 때 나는 다 떨어진 수도복을 입고 인류를 위하여, 수도원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 수도원 안에서. 완화파와 강경파가 있었거든요. 그게 완화파들이 강경파를 막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경파의 제일 수장인 이 십자가 요한 이분을 이제 그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혼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그 영혼은 수동적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영혼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전에는 전도도 다니고 금식도 하고 뭘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아무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활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근데 굉장히 이분이 그 똘레도 감옥에서 너무 고통이 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 일을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 일 같은 거는 더 못하죠. 그래서 무슨 상태요? 실신 상태와 기억 상실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의 이성이 정화될 뿐 아니라 이성. 자, 이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성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성.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우리는 약간 좀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감성적인 사람이라도 어떤 일에는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성적으로 맞는 게 다 맞으셔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무슨 뭐 지금 뭐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그 동성애와 그런 거를 이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참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성이 안 맞아서 괴롭습니다. 근데 세 번째 연단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금식하는 거 하나님 뜻이고, 절식하는 거 하나님 뜻이고, 청결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감옥에 갇히냐? 이성이 안 맞는 거죠. 이게 다 말살이 돼버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가야만이 이해가 되냐면 십자가로 가면 이해가 돼버립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 있으셨어요? 잘못한 거 있으셨어요? 오히려 빵 없으면 빵 기적해서 빵 먹이고 생선 없으면 생선 내가 먹이고 병 고쳐주고 귀신 떠나보내주고 이런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또 막 하나님 나라 오는 그런 위대한 설교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 이게 이성이 맞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기독교는 순경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내가 청빈하게 살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다 나눠줘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의 청빈한 삶, 복음 삶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도 대속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성이라든가 그런 자기가 살아온 경험 이걸 다 말살시키는 그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총으로 절대적인 인본적인 사상과 모든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말살시키는 단계가 세 번째 연단 영성의 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깊게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영성의 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더 깊은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먼저 깨달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 성자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집착과 불완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정화시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합의를 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다가 많이 받으며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그 영혼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절제 없는 모든 욕망에서 온전히 정화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연옥에 들어가서 그걸 마저 때를 베끼고 그러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들어간 이 경험한 이 요한 성자나 이런 분들 얘기는 이 땅에서 이 일을 겪었고 이 땅에 있으면서 영의 상태가 이래 되었고 이 원죄가 없어지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예요? 또 심판대를 거쳐서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아직 더러운 게 너무 많어. 너 안에 보니까 쓰레기통이야. 오물통이야. 그렇게 심판받고 연단받고 어디에? 천국 가는 거거든. 그래서 천국이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천국이 거룩한 나라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천국은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이 과정이 통과가 안 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여기는 천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잘 보셔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저도 이런 공부하다 보면 야, 천국 가기 힘든다. 근데요,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로 해결해야 돼. 예수님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겠냐? 왜 오셔? 또 그것 때문에 오신 거지. 이렇게 아주 이 얘기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쉽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속이 좀 덜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 힘이 덜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익어서 천국 간다 이래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열매가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신인 공동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웨슬레 신학에서는 신인 공동, 신 하나님, 인간, 그렇죠? 함께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대도 안 오는 인간들 있잖아요. 불순종.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 기회를 주셔요. 근데 평생 기회를 줘도 평생 안 오는 사람이 인류 3분의 1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스가랴서 6장. 그렇게 증명할 수 있잖아요. 3분의 1만 천국 가는 거거든요. 불 가운데 던져 연단을 받고 정화되어서 천국 간다. 이런 어떤 이제 말씀이 함께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지옥 갈 수 없으니까 내 공로가 아닌 그분의 공로로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요? 타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런 것이 합력하여 한 사람의 이긴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이런 원리가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안 되면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정화시킨다. 네, 그래서 영혼을 정하는 환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혼이 견디는 모든 힘은 성령의 은혜로 영혼을 비추시고 쏟아주시는 사랑의 결과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주도권,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 속성을 통해 공부 많이 했죠.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이 우리를 확 주도해 나가는 거죠. 내가 꼼짝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 요한 성자께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거 좀 정리하면 성도들이 영혼의 밤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케 되고 마음이 순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을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게 되며 이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온다. 그것을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그의 저서 중에 이러한 체험을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집안에 들어오는 태양빛과 같은 그런 그 서로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정오 한 12시 1시 사이에 햇볕이 굉장히 밝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때 창문 커튼을 쫙 열고 창문을 활짝 열면 그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 빛이 쫙 들어오는 것과 같이 그 영혼 안에 지성소까지 빛이 쫙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쫙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한 성자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당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아 포기로서 영혼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오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버려서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내지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위대한 성도들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성도들만 만드시고 가만히 안 계셔요. 만드시고 뭐 하세요? 인류를 위해서 또 사명 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든가 12 제자들이라든가 교부들이라든가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요한 성자, 프란시스코 성자는 12세기 분이고 요한 성자는 15세기 분이고 이렇게 몇백 년에 한 명씩 나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그러나 15세기 가장 성인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냐시오 성자도 그때 나왔지. 빌립보 네리 신부님도 그때 나왔지. 아빌라의 베드레사도 그때 나왔지. 16세기. 그때의 밝은 빛된 그런 위대한 성자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어두운 때 가톨릭이 가장 성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8단 진봉에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냥 조금 마음이 깨끗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청결이 어디예요? 원죄까지 없어지는 게 청결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죄까지 없어지는 청결, 그렇게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단 진봉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원죄가 없어지고 그 안에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주고 요하서는 사명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통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사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운니엘, 예후, 삼갈, 도보라, 기돈, 또 뭐 돌라, 입다, 야일, 입산, 옐론, 압돈 이런 사람들, 삼손 우리 잘 알잖아요. 기도원하고 삼손을 제일 많이 알죠. 예,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갔다면 그거를 여기서 모형적 진리에서는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 요 내용은 합일이 되어진 상태에서 생명이 합일되어진 이 상태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도가 왕권 통치 시대와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주 저는 이 부분 공부할 때마다 선생님이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야, 이걸 이렇게 또 정리해 놓으셨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 보십시다. 예, 우리가 이게 기왕이 하는 거 쫙 정리를 잘 하자고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미 이긴 자가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령의 폭주의 경험이 사사들이 사사시대 때와 왕정시대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폭주하는 이 강력한 그 힘이 폭주 확 내려온다는 거죠. 폭포수가. 요게 사사시대는 좀 약하고 왕정시대가 더 강력하다. 엄청 강력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예. 여기는 왕정시대, 왕권 통치시대. 그래서 사울왕이 기름 부은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가 왕정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왕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잖아요. 와 같이 그 안에 영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좀 세찬 게 다르다. 이렇게 보죠. 세고 약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도표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림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정리를 시킨 건데요. 1번은 불신자의 영혼 상태이고 2번은 출애굽으로 해서 신광야까지의 영혼 상태입니다. 3번은 두 번째 통과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청년의 단계, 여기는 아이들의 단계, 여기는 불신자의 단계인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은 지성소의 생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파란 부분이 성막인데요. 이 파란 부분에 이 녹색 부분, 초록색 부분은 다 무엇이라고? 생명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 영혼을 완전히 감싸고 있다 이래봐야 되잖아. 여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지성소에 들어오셔가 이번에 지성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성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하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로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그러니까 생명이 안에서 폭주 경험이 세고 약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사시대.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라만 좀 겨우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왕들이 통치할 때는 주변에 전부 다 속국을 만들고 다 조공을 바치고 굉장했죠. 그리고 다윗 때는 뭐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어때요? 그냥 저기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선물을 막 한거 싣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 보고 과연 당신의 신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시잖아요.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이게 다 생명력에 대한 그런 어떤 약하고 강한 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실제 이렇다라는 거죠. 실제 이 합일에 대한 성도의 그런 어떤 상태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선로 역정을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요. 이긴 자가 되어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사망의 엄침한 골자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기독도가 허와시, 의욕성, 미지 이 세 개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여기 보시면 허와시, 그 다음에 의욕성. 이제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 공동체가 태동할 때 영적 상태가 언제냐면 의욕성이 통과되고 지금 활락산, 여기는 축복의 과정이거든요. 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락산 여기 때 공동체가 태동하고 세워지고 하면서 이 진리가 대대적으로 막 선포되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증거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오랫동안 통과하시면서 미지 시련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련, 요거를 3년 반 정도 통과하십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은. 그래서 요 3년 반 정도 요 과정이 바로 뇌경색이 오고 의자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요 대퇴부 골절, 혈압이 있고 당이 높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약 한 1년 정도 안에 그 골절이 되고 난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살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딱 돼 부러져가지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가셨죠. 그래서 뼈락이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거 보면 이 사사시대는 확실히 생명의 폭주가 좀 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왕정신이 들어가서는 완전히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안에서 강력하게 그거를 폭포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폭포수라는 단어를 거의 다 못 쓰고 있어요. 잔노 기용 부인도 쓰고 있고 이긴 자들이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정리할게요. 아까 그걸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요. 이 경지에 들어가기 전 생명이 합일되기 전에 이 합일되기 여기 합일될 때의 과정을 선생님 내용을 살펴보면 새벽 2시 그쵸? 새벽 2시쯤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종욕의 소리와 또 의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욕은 의지를 붙들고 계속 평생 나와 하고 살지 않았냐? 의지야 나와 같이 가자. 무슨 뜻이에요? 종욕과 같이 가자. 근데 의지는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못 믿어. 그리고 의지는 정욕을 끊어내려고 그러고 정욕은 의지를 붙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요것이 30분 동안 그런 경험을 하는 숙제 들린 거예요. 근데 막 고무가 많이 쫙 당겨져 가지고 팽팽한 거예요. 정욕도 의지도 둘이 가지고 팽팽한 걸 안에서 싸우는 게 들리는 거죠. 근데 의지가 끝까지 정욕을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무줄이 계속 늘어나니까 툭 끊어지는 소리가 툭 하고 나더라는 거죠. 툭 하고 나는 순간에 이게 딱 끊어지면서 이 영혼 전체에 무슨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 딱 들어와서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광야에서는 선생님이 누워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무릎 아프고 막 이렇게 다 이게 관절이 아픈 이 마디마디마다 다 여기 이제 요 등뼈 여기도 다 굳어 있으셨어요. 이렇게 팔만 여기 움직이셨거든요. 근데 여기 아픔마다 부위마다 다 찬물방울 떨어지는 경험에서 1초에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서 그 아픈 루마티스 굉장히 통증이 심하잖아요. 거기에 똑똑 떨어지면서 그 좀 시원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40년을 통과하셨는데 이 의지와 정욕이 뚝 끊어지고 바위 같은 것이 영혼에 딱 채워지면서 이 찬물방울 같은 것이 딱 정리가 끊어지고 영혼 깊은 것에 폭포수가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간이 있잖아요. 여기 미간을 통하여서 이제 그 폭포수가 쫙 들어오는 거죠. 폭포수 같은 것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여기 미간 여기를 통하여 폭포수가 들어와서 이게 사람 전체를 이렇게 쫙 그 폭포수가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감각이 어땠어요? 우리가 막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욕탕 가면 왜 거품 많이 나는 거죠. 해보질 않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거품 많은 목욕탕 가면 거품만 많이 있는 그 목욕에 이 피부가 엄청 부드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다 흐르는 것 같다라는 거지. 기름이 다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 계시니까 언제나 이마를 통하여 폭포수가 이제 물 같은 게 이제 들어오다가 손님이 오면 그게 약간 수축이 된답니다. 손님하고 얘기하고 뭐 상담하고 그럴 때는 조금 수축이 되었다가 손님 가시고 딱 눈을 감으시고 또 주님을 딱 주목하면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포수 같이 막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이게 신비죠. 그래서 이분들은 신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다 신비인데요. 신비의 절정을 이루는 거죠. 이 단계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선생님 같으신 분을 예수님 믿고 3개월 10일인가까지 이긴 자가 됩니다. 3개월이요. 3년 1개월을 며칠 만에 이긴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여기서 계시게 하셨는데 이 땅에 40년 동안 3년 그냥 크게 3년 동안은 광야 37년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견디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사실 그 어렵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그 7년의 옥생활은 이긴 자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옥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고문은 그거 못 견뎌요. 사람이 아무리 저기 해도. 그래서 그 옥생활하고 나온 그 장로님,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장로님이 이제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 고문을 못 견뎌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이해가 가요. 매일매일 그 고문은 어렵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7년을 견뎠다는 거는 이긴 자가 되어서 그 고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감당이 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긴 자에게 주어진 이 은총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계시록 2장 3장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12가지 축복을 이긴 자들이 이와 같이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요?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었고 그래서 뭐가 됐어요? 휴거된다. 이래 봐야죠. 네.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진리가 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로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사방팔통 뚫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진 분들이 휴거되는 거지. 여기서는 아직 휴거가 안 돼요.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안 익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진 분들인데 이 말씀이 성립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말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삶. 그게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분들을 다 익었으니까 열매를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한 원리로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어디 가다가 이거 참 너무 힘들어. 억지로 깨맞추면 그게 이제 막 부작용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긴 자의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성장론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휴거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가도 이렇게 풀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40년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이런 위대한 성인을 만들어내어서 교회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분들이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 2절 또 로마서 12장 또 고린전서 13장 또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런 말씀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분들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분들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깊다 얕다? 깊다라는 거죠. 성경 진리가.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맞이하면서 요즘에 제가 듣는 음악은 아베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근데 어제도 아베 마리아를